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이와 같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기억하면 항상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시작할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인사하는 인사말이 떠오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린도전서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먼저 표현합니다. 이건 교회 교인들에게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선포하고 자기를 향한 고백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얼마나 사역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반드시 그 길은 평탄하고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기도 하고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 때로는 매맞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을 붙들 수 있었던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콜링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역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지켜주는 것은 저에게 솟음쳐 나오는 용기와 능력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나를 부르셨다. 내가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이 저를 지켜줍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도움의 길들을 찾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잠깐의 도움과 위로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태어나지 않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났다라는 부르심이에요. 미국의 가장 큰 청소년 집회 중에 패션이라는 집회가 있어요. 매년 열리는데 미국의 20대 초반까지 청년들이 몇만 명이 모여요. 며칠 동안. 아직도 미국 내에 그런 집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데 그중에 한 여자 강사님이 나오셔서 설교하신 걸 제가 잠깐 들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어릴 때 호주로 오신 분인데 어릴 때 오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출생신고서에 처음에 이름도 없었던 그런 작은 여자아이였어요. 그리고 자라면서 12살 때 성폭행 당하고 대학 가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어디에 지원을 했는데 당신은 자격이 안 됩니다. 평생토록 자격이 안 됐던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근데 지금 그 여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지금 나이가 50이더라고요. 세계적으로 그 인신매매 당해서 그 잡혀가고 팔려가고 또 상처 입었던 그런 사람들을 돕고 회복하는 사역을 해요. 그 바뀔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뭐였냐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내가 부자격자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파워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세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공작 하나를 시작하셨어요. CIA에서 공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작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작은 뭐예요?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밀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복음의 계획을 비밀리에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볼로만 그 구원의 계획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허락하신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 CIA 요원이에요, 여러분.
제 딸이 어릴 때 꿈이 FBI 스페셜 에이전트였어요. 뭔가 특별해 보이잖아요. 뭔가 막 이렇게 다니고 뭔가 비밀스러운 걸 갖고 자랑스럽잖아요. 여러분, FBI 스페셜 에이전트도 그렇게 한 딸 아이를 자랑스럽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스페셜 에이전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내 안에 사람들을 살리는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다녀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1절에서 우리는 아볼로, 또 사도 바울, 게바, 가르치는 리더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역 중에서 특별히 가르치고 먼저 리더로 선 사람들이에요. 2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맡은 사람들에게, 스페셜 에이전트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능력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지식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능력은 신실함이에요. 느헤미야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이 주께 신실한 것을 보시고 주께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와 언약하셨는데 의로우신 주께서는 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신실함은 다른 곳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신실함, 충성, 맡은 자의 신실함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내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종이 어떤 것을 맡았는데 착각하면 안 돼요. 주인이 맡겼다라고 해서 이게 내 거다라고 욕심내기 시작하면 그 신실함이 깨지는 거예요. 종의 신실함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내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실함을 잃지 않는 건 뭐냐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도 우리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고가 생겨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자주 사고가 생겨요?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내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세습하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들에게 물려준다라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물려준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게 아들이 아니라 후배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니까 저 후배에게 내게 물려준다라는 것이 세습의 본질이에요. 그 본질엔 뭐가 있어요?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우리의 신실함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피를 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종의 두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 건데 주인 건데 내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주인 거기 때문에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관리하고 마음대로 방치해둔다. 이건 신실하지 않아요. 주인 거고 하나님 거지만 내 것처럼,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충성스러운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신실한 점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 다니고 남들처럼 다녀요. 교회 예배드리고 교회 참여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지만 그냥 내 게 아니니까, 내 교회가 아니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되든 이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 나만 쏙 빠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지만 동시에 우리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실함이에요. 아브라함을 그 신실함과 충성 때문에 부르셨어요. 성경의 어느 구석을 봐도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제가 1800년도 말에 중반 이후에 한국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처음에 20대 초반 중반에 중국에 아내랑 같이 왔다가 아내는 중국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선 땅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20대 중후반에 배를 타고, 시험 오는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기를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번역한 성경책을 잔뜩 들고 왔어요. 근데 조선 땅을 제대로 밟지도 못하고 그 배가 불에 타고 공경을 당해가지고 대동강 강변에서 그냥 목베임 당해서 죽어요. 능력으로 말하자면, 성공으로 말하자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에요. 가장 무능력한 선교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좀 더 좋은 선교 전략을 짜고 좀 더 훌륭한 사람들하고 같이 와서 복음을 충분히 증거했어야 되는데 그냥 와서 잡혀 죽은 게 전부예요. 근데 죽는 자리에서 성경을 나눠준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어떤 소년에게 자기 손에 들고 있던 성경을 줬어요. 근데 소년이 그걸 받고 너무 무서우니까 옆에 있는 군인에게 그걸 준 거잖아요. 군인이 그걸 들고 자기도 무서우니까 어떤 사람에게 줬는데 그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종이가 좋으니까 도배지로 사용했다라는 거잖아요. 도배지로 자기 집을 사용하고 거기에 여관을 지었는데 나중에 그 자리에 뭐가 세워지냐 하면 장대현 교회가 세워져요. 평양 대부흥이 처음으로 1907년에 시작되었던 일선주 장로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내가 돈을 훔쳤고 선교사들을 욕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래서 1907년에 온 조선 땅의 대부흥이 시작되었던 그 시발전, 장대현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가 줬던 성경으로 도배했던 그 집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토마스 선교사의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잖아요. 딱 두 가지 더 정확히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내신 것이고, 이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불에 탔었을 때 당장에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조선 사람들이 내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동시에 생각했기 때문에 죽어가는 순간에도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성경을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조선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성경을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죽는 순간까지 재수 없다 저주하면서 갈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것 때문에 소망을 가져요. 능력으로 보자면, 지혜로 보자면, 지식으로 보자면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면 하나님 저분을 목사로 부르셔야 됐는데, 저분을 사역자로 부르셔야 됐는데, 그런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늘 저를 이렇게 안수기도 받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기도해 줄 때 꼭 잊지 않고 기도해 주던 그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아. 이 기도가 늘 기억이 나요. 제가 다른 능력은 다 뺏길지라도 이 신실함은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이고, 각 지역마다 가면 이게 특징이 있잖아요. 제 앵커리지에 이제 3년이 지나고 4년이 조금 이제 지나가요. 다른 지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 앵커리지에 사신 분들의 독특함들이 있어요. 저걸 어떻게 이해할까? 어떻게 저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처음엔 그렇게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뭐냐 하면 저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삶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제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가 그분들의 삶을 다 받아들이고 그분들의 삶을 다 인정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특이하게 행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느끼기 시작해요. 저분들이 저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편의 드라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 신실하심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실하심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고,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 우리 삶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처럼 완벽하고 완전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반을 머물렀던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 3년 조금 넘게 머물렀는데 에베소 교회 다음에 가장 많이 머물렀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지 가장 부흥했던 교회 중에 하나고, 가장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 중에 하나고, 가장 겉으로 보기에는 사역의 열매들이 많이 열렸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앞에서 3장 초반에서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에 딱딱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 아기에게 먹는 음식을 먹였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너희는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의미인가요? 처음에 너희가 미성숙한 상태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너희 신앙은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돌려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고 은사나 나타나고 교회도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문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삶을 통해서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맺힐 수 없는 거예요. 잠깐의 성령의 은사, 잠깐의 성령의 사역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신실함,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너희들에게는 신실함이 없다라고 돌려서 비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이 신실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서 2018년에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 충만하게 열리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3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주 작은 일입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그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작은 일인데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일이에요. 사람에게서 어떻게 판단을 받느냐, 법정에서 어떻게 판단을 받느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실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법원에서 무죄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무죄가 된 줄 착각하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무죄일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마음의 아픔을 주었다면 법원에서는 무죄입니다 라고 판결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사역을 어떻게 볼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너희들은 다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칭찬을 쫓아서 살고 쫓아서 사역하게 되고 쫓아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너희는 칭찬을 이미 다 받았다.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이것은 주인의 일이에요. 종이 잘했냐 못했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주인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인데 바나바가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다 헌금했어요. 사람들이 막 칭찬하니까 자기도 사람들의 판단을 듣고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내는데 사람들의 칭찬 받을 정도로만 내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만 내면 내가 사람들의 칭찬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반은 감춰두고 반은 낸 거잖아요. 헌금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심판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려요. 저도 사역을 하지만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거 하면 저분이 힘들어할 것 같고 이거 하면 또 저분이 힘들어할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너무나 많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 안에 숨겨진 동기들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착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칭찬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고 칭찬받기 위해서 전도하시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칭찬받기 위해 전도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렇게 될 위험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복음의 메시지만 전하고 떠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동기가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도저히 감출 수 없는 때가 임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바꿔야 돼요. 욕심으로 시작했고 칭찬받기 싶어서 시작했지만 마음의 동기가 자꾸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사람들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자꾸 사람들이 신경 쓰여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자꾸 칭찬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동기를 바꿀 수 있을까? 자, 이번에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를 계속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재영 목사님께서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이재영 목사님 기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복음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첫날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아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계속해서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증거하시는데 처음에는 아침에 듣기에는 약간 교리적이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했어요. 근데 하루하루 듣다 보니까 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 무겁고 저 어려운 말씀을 듣는데도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느껴지고 억지로 내가 결단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닌데,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결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뭘 깨달았냐 하면 목사이지만 복음을 계속 들으면 삶이 변한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 전부인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듣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그냥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저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그 간증을 들어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저는 좀 지루하지 않을까 성도님들이 아침에 걱정했는데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니까 뭔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동기가 바뀔 수 있을까? 하나님, 내 마음 바꾸겠습니다. 계속 결단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우리의 동기가 바뀌게 돼요. 연초에 제가 말씀 카드 뽑았어요. 말씀 카드 뽑고 그냥 뽑는 것이 아니라 책갈피에 그냥 어디까지 읽었나 책갈피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니까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라는 말씀을 뽑았기 때문에 올 한 해는 기도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세요. 어떤 분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우리가 바뀌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않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계속 초청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제가 40일 새벽기도 계속하면서 믿음이 들음에서 나요. 주께서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밝히시고
마지막 때만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밝히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다 밝혀지고 우리의 동기들이 밝혀지고 우리의 동기들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초청하세요.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자꾸 초청하셔서 어떻게 해서든 한 번이라도 와서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안 온다? 한 번 다시 초청하고 다시 초청하고 안 오니까 포기해야지. 안 오니까 그만 얘기해야 되겠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어머니의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눈물을 흘려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들으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6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을 위해 이것을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해 설명했습니다. 어느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을 대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함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교만함이에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파가 있었어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가 왜 갈라졌을까? 아볼로는 학식이 많고 말을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설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설교를 얘기하자면 바울보다는 훨씬 좋은 스피치를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볼로가 와서 설교하는 거 들으니까 바울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볼로를 따라가자. 설교 훨씬 잘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바울에게 능력이 있고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온 사람이 있어요. 내가 베드로한테 직접 복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파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파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100명, 200명, 더 크게는 500명, 1000명 이 사람들이 동시에 한 번 다 친할 수는 없잖아요. 친한 그룹이 있고 또 덜 만나는 그룹이 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파가 교회의 분쟁을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파가 저 파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볼로파, 게바파, 나는 아볼로의 설교를 좋아한다. 바울 설교보다. 이게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나는 바울의 능력을 더 좋아한다. 이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바울파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게바파와 아볼로파가 된 거예요. 이 믿음의 모임이 있어요. 믿음의 모임을 만든 게 얼마나 좋아요. 100명이 한꺼번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7명, 8명, 10명이 소그룹을 가지고 더 친밀하게 나누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룹이 저 그룹보다 좋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해서 계속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나와 아볼로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다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7절 시작. 당신이 가질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받은 것이라면 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받은 것,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받고 누리는 것.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주다라는 표현이 90번이 넘게 나와요. 여러분 이걸 잊지 않으면 안 돼요. 바울이 그래서 강조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당신이 받은 것이라면 받은 건데 네가 만든 것이 아니라 네가 번 것이 아니라 받은 건데 네가 왜 이렇게 자랑하냐라는 거예요. 준 사람을 자랑해야죠. 성령의 은사를 준 사람을 자랑해야지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허락하신 분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간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증을 일으키신 분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구별합니까? 우리를 구별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돼요. 우리가 잘생기고 우리가 키가 크고 우리가 덩치가 좋고 이래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구별되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으로 구별되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면 다른 구별들은 다 무너져요. 그전에는 출생신고서에 이름도 없던 한 여인이 내는 대학마다 내는 직장마다 당신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당했던 여인이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기 시작하니까 납치당하고 폭행당하고 무너졌던 그 많은 여인들을 회복시키고 돕는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러분은 이미 배가 불렀고 이미 부유해졌고 우리 없이 왕노를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왕처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배가 불렀고 이미 부유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배부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부유함은 가난함과 연약함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래 진정으로 구별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왕처럼 다스립시오. 그냥 묶여서 억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왕처럼 왕의 권위를 선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